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또 명절을 맞춰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인데요. 강권하는 사랑으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강권하는 사랑으로 화목하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화목하라라는 주제로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또 명절이니까 제가 뭐 한 유쾌한 또 퀴즈를 가지고 한번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에 입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 아,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가죠. 김밥 천국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김밥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김밥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죠? 김밥 나라? 김밥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터진 김밥. 그럼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아, 나쁜 행동하면 여러분 지옥 가세요? 그럼 여기 뭐 다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김밥도 나쁜 행동을 하면 감옥을 간다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밥이 나쁜 행동을 하면 감옥을 가게 되는데 왜 감옥에 간 줄 아세요? 예? 예? 햄이 없어서? 왜 햄이 없다고 감옥을 가야 되죠? 김밥이 예? 고소해서. 예. 왜냐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김밥이 나쁜 행동을 하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예, 참기름이 고소해서. 예. 예, 참기름은 이 고소할 권리가 있죠. 예, 고소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화목하라. 예,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소한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고소할 고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참기름에게 있다. 참기름에게. 예. 일단은 뭐 우리 맞췄으니까 제가 선물을 한번 우리 이거 선물을 받으시죠. 예, 이 초콜릿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문제 맞추신 분 우리 저기 강 부장님, 우리 이 부장님이 나오시죠. 몸이 무거우시니까. 예, 제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 주제를 제가 안 하고 항상 사랑과 화목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물론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 화목과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은 여러분 정말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과 우리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와 사이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은요 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길 원하시는지, 명절 때마다 어찌 보면 오랜만에 보는 친인척과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또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바울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수없이 외쳤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뭘 얘기할까요? 예,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대로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한다 라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주를 우리가 그때 만날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보통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 때에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또한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 또한 항상 우리 안에 마르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또 잠언서 16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또한 나쁜 일을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죄는 범하겠으나 여기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한다? 미워한다.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 삼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16장 우리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 보게 되면요, 항상 그 지혜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혜자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인은 항상 그 유혹하는 길을 항상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그 음녀가 있는 악인으로 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길이 되시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예요. 믿고 따라갈 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그래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왜 그렇죠? 그 항상 중동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매일같이 전쟁이 많은 땅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인사법이 뭐였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항상 여러분 이 이웃이,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적이 될 줄 몰라요. 그런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자 또 그들의 또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친한 사람 보면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샬롬을요 3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샬롬 샬롬 샬롬. 친하니까.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진짜 평화의 인사를,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평화의 인사 한 번은 외치지 않는데요. 아 정말 평안하냐고, 아 정말 평안하냐고, 아 정말 평안하세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인사 같지만은 그 옆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주는 마음이자 또 나의 속마음을, 또 그 상대를 향한 나의 속마음을 또 내비쳐주는 또 인사가 또 샬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도 우리가 평소 연락하지 못한 분들, 또 우리가 가족분들, 또 친구분들 연락을 하게 될 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인사, 그 샬롬이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 저도 이번 명절에는 제가 제 고향집에 제가 못 갔는데 뭐 이제 사모님과 제 아이들만 갔다 왔어요. 그래도 제가 또 전화를 또 다 드리면서 평안하시냐고. 예. 저도 다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 또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매개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제가 18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시면서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음행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범한대요. 아이고 뭐 우리 몸이야 뭐 죄를 범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영주주의자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엄연히 이단입니다. 예. 우리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19절에 보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해라. 예.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세 분이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요, 매우 정확하고 매우 위대하십니다. 네. 성령께서는 오직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는 또 성부 하나님을 위하시고 이 사이클이요 정확하게 돌아가요. 오차가 없습니다. 뭐가 더하고 뭐가 덜하지 않아요. 그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죠? 그 사랑을 주님께 또 돌리기 원하시고 이웃에게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 악에서 떠나는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외하고 거룩의 삶을 너무나도 우리는 좀 약간 멀리 보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라고 될까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룩을 너무 우리는 어렵게만 생각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강령, 새로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요 완전해요. 이 사랑이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자, 우리 본문 12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자천이 뭐죠? 그렇죠. 와, 예, 사모님 국어사전 같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역시 교수님이랑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스스로를 한마디로 이렇게 내비치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베냐민 직하고, 난 또 가말리엘 학문이고, 난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고, 나는 완벽한 자다. 항상 스스로를 자춘하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나를 자천하지 않겠다. 왜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그런 말들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나의 겉사람을 자랑하는 인생이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뭘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며 나는 이 배설물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누구를 자랑한 줄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때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런 내가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자랑입니까?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내가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학문이고 난 율법을 능통한 자고 흠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외모를 육신에 자랑하던 옛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자랑할 기회가 생기거든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그 자랑을 들은 그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아 정말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예. 여러분 그런 강한 도전감을 아니면 작은 도전감이라도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무슨 대형교회 내가 어떤 목사님 어떤 내가 직분자다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또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치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야 되죠? 하나님께 미쳐야 된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면 누구에게 온전해야 되죠? 네. 내 이웃에게 우리가 온전해야 된대요. 미칠 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은 이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바울이 베스도라는 각하에게 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줄 고난도 내가 너를 죽일 고난도 내게 있다. 네가 나에게 한마디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그 베스도 각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요 딱 한 번 말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베스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게 되고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전하는 인생은요 최소한 한 번 정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 저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처음엔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미쳤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예.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저도 여기 교회 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안 가겠다 하는데 왜 저에게 자꾸 귀찮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대 초반에 자동차 정비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이제 교회 끌려갔잖아요. 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에 미쳐 있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에 함께 미쳐가더라고요. 예. 이 미친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전 여러분들이 진짜 만일 우리가 미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 가운데 정말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다는 그 어쩌면 호칭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죄의 말로 판단의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자기 카톡 프사에다가 이런 멘트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밑에다가 가로해가지고 가볍게 무시한다.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자기 영광 삼지 않으려고 가볍게 무시한다. 누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걸 내가 마음에 품지 말고 가볍게 무시한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확 지켜 세워주더라도 또 누가 나를 저기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라도 여러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진정으로 세울 리도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리시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3, 4일 전인가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두 분 조금 혹시 서울에서 봤나요? 아니 대전에서 봤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거의 뭐 바람처럼 선풍적인 바람이 일듯이 그 영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단체 관람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 영화가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역사는 최소한 100년 뒤에 재해석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이거는 친일파가 만든 거다. 우린 부르면 안 된다. 예.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제가 뭐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한마디로 건국한 그 나라나 대통령이나 왕을 무시하고 외면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오직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정말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 친일파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 아예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역사를 왜곡적으로 알았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그 어떤 제가 그 영화를 봤던 실 관람객이겠죠. 이제 어떤 학교 역사 선생님이에요. 여교사인데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자기 그 관람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알던, 내가 여태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역사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도 제대로 알았고 또 이것을 자기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스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미친 인생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패배자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역사가 최소
100년 이후에 재해석되듯이 전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재해석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예요. 그 재림의 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여러분 거짓은요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만이, 오직 생명의 말씀을 믿고 또 증거한 자만이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믿음이다. 예.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또 사랑을 그 전하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될지니라.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근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로서 또는 우리가 어떠한 뭐 물질로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에서 기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가 선함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강권하시는 사랑이 뭐죠? 뭐가 강권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부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와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끔 이제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끔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한 거예요. 왜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호적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망각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십자가로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인생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
그래서 나의 왕을 우리가 예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신 사랑으로 이끄셨구나.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예수를 알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뭘로 알았다고요? 육신으로 알았대요. 육신의 껍데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이론만 그냥 그렇게 쥐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스도를 알기를 뭘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영으로서, 의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더 이상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절대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관계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려고 할 때 겉모양과 그 사람의 어떠한 모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진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저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정죄하지도, 누구를 판단하지도,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게끔 우리 안에 이제 그 육신의 눈동자가 아닌 영의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은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옛사람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이 정의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자, 18절 여러분들이 읽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예. 그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래요.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 저 사람이 나약한 부분, 저 사람이 이렇게 모난 부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예.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상형이 뭐냐? 예. 형제들은 내 배우자감으로서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매들은 또 내 배우자감이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를 한 명 하면 이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상형은 여러분 뭡니까? 신부된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상형은 뭐죠? 어떠한 여러분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한 육신의 조건.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때 그 화목하게 하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여러분 진짜 사랑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나 저 사람 왜 사랑하지?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랑 혹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좋고. 예. 뭐가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아니요. 이뻐서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사랑이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 내 자녀니까, 내 신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요 꼭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넌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넌 저것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여러분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되어져 가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정죄함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 화목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어느 누구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화목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진짜 그 표면의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호사에서 나오는 그 고멜이라는 음녀를 호세아가 그 자기 아내로 품듯이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누군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전 진정한 이 교회에 정말 참된 부흥이 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정말 좀 못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 강권하신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예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 가운데 빠졌던 저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를 볼 때 네, 은혜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내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바로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심입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통해 좌절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의의 삶이 아니겠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 생명의 통로로, 또 사랑의 통로로서, 화목의 통로로서 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 이 땅 가운데 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